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에 나와 계십니다. 하루 중에 가장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이 시간에 왜 우리는 편한 집이 아닌 이곳 예배당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먼저 빌드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나갔을 때 그 이후에 노아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물이었어요. 석양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그 당시에도 세상은 어두워졌겠지. 다시 말해서 저녁이 되면 세상은 똑같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때도 노아가 탄 배는 온통 물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몇 달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냄새를 맡고 같은 얼굴만 보았습니다. 수많은 짐승을 먹이고 돌보는 일도 매일같이 지속됐기에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내린 결단은 정찰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까마귀가 배 주위만 선회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비둘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노아의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비둘기를 날려보낸 일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마 노아가 그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둘기가 창공에서 하나의 점으로 변할 때까지 아마 노아는 끊임없이 비둘기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려고 밖으로 나왔거나 노아의 시야에는 여전히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필시 우리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노아와 같은 처지에 빠진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생의 홍수 말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만만대만 보이고 희망의 끝자락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노아도 그런 마음으로 기분이 점점 더 지는 태양과 같이 어두워져만 갔을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기분을
100분 이해하는 우리도 지금 소망이 필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작은 소망 하나가 큰 역사와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소망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닫고 하루를 마감하려는 찰나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8장 11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 그 잎사귀는 단순한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잎사귀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지금 단순히 나뭇잎 하나를 물고 온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었어요. 나뭇잎, 그것도 새 잎사귀 하나는 어디가 마른 땅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대단한 용기가 차오릅니다. 하늘비전교회 한대성 목사님하고 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은 옥회교회는 재무에 대해서 목사님이 일일이 확인하세요. 우리는 전혀 확인 안 하는 재무집사님하고 재무집사님이 알아서 그러시면 자기네들은 그 주일날 헌금이 끝나고 다 정리를 하면 표에다 딱 만들어가지고 재무집사님 들고 와서 담임 목사님이 사인을 받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1년이 됐거든요. 오자마자 그렇게 재정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채워진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면 비축교회가 3억 원을 예산을 1년에 짰는데 4억 5천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안 되는데요.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1년이 지났더니 재정이 3억이었던 교회가 결산을 받더니 4억 5천이 나왔대요. 그거 보시라고. 믿음 배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는 5억이 넘게 했대요. 다 또 반대되는데 건축하시는 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의 믿음대로 재정이 채워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다 반대했다가 한 분이 소망이 생기니까 교회 전체에 그 소망의 빛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다는 것이죠. 작은 소망 하나, 잎사귀, 아주 작은 잎사귀 하나가 앞으로의 벌어질 일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과 죽음의 목전에서 아직도 희망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시니 물론이다 라고 하죠. 물론이다. 너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너는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노아에게 한 줌 희망을 찾아서 사방을 둘러보는 모든 이에게 노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머나먼 희망의 땅, 우리가 언젠가는 살게 될 본향에서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잎사귀를 물고 오늘도 그 잎사귀를 소망으로 간직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소망의 잎사귀를 받아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덮친 홍수는 너무 거대해서 도무지 소망의 잎사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거대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조족지열 같은 문제가 될 것이고 창의 일속과 같은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잎사귀를 반드시 간직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지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럼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했어?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잘 되는지. 응? 그럴 거 아니냐. 겉모습은 추리하지만 내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겉모습과 상관없이 나에게서 주의 흔적이 발산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보고 안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히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험이 많은 나를 또한 본인처럼 비둘기 병사로 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미 내 안에 소망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통의 홍수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방주의 소망을 물어다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저 천히 바다에 떠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방주에다 올리려면 우리에게 먼저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럼에도라는 말에는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가 확실한 상황 속에 감춰진 역전의 가능성과 함께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남들은 다 너는 졌어, 너는 패배자야. 정말로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다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을 봤더니 69세 계신 할머니가 자동차 면허증을 따시려고 하시는데 실기도 아니에요. 필기 시험에서 32번이 떨어지셨어요. 60점을 넘으면 필기가 붙어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필기 시험만 60점을 못 넘어서 32번이 떨어졌어요. 최고 58점까지 맞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논리는 나의 삶은 실패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몇 번 실패하면 내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가수 휘성이라는 42살 된 가수가 죽었어요. 김세롬이라는 25살 된 여자 배우도 죽었어요. 25살. 왜 그랬을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에이 차라리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죽어버리자 하고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 때문에 끝났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포장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실패합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약함이 강함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승화되는 하나님의 역설이 내 삶 가운데 주장되고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마저 모두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오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 한 성도가 밀급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거꾸로 부모님의 울타리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기에 늘 그는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 두 아들도 낳아서 행복과 성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매우 성실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를 굳게 믿고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그래서 결국 투자한 모든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입은 크게 줄고 지출은 여전히 계속되었던 것이. 그러니 줄이지 못한 지출 때문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 볼 면목이 없었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살을 결심하고 D-Day 날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Day가 점점 가까이 오는 날 차를 몰고 가는데 길가에 있는 교회에 한 현수막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 그런데 그 현수막에 큰 글자로 어떻게 써 있었냐면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라고 써 있던 것이.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차를 멈추고 그걸 계속 쳐다보게 되었어요. 자신은 지금 고난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살아내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저 의미를 알아야겠다. 어차피 죽을 건데 저거나 좀 알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죽을 D-Day를 잠시 미루고 그 현수막이 크게 걸린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이. 근데 그가 처음 그 교회를 찾아간 날이 부활절 전도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신이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보면 주님의 말씀만큼 우리 삶 가운데 창대한 일은 없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더 창대하려면 비교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극적으로 비교되는 게 창대함의 반대말인 미약함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창대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에 대한 말씀도 계속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심히 창대한 것이다. 이것이 욥에게도 적용됐다 하면서 계속 고난 가운데 어떻게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3대지로 설명을 쭉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 내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죽으려 한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됐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한 번 왔는데 그날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등록하고 달라고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소그룹에 그날 배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이 기가 막혀요. 그가 들어간 목장 이름이 뭐냐? 부도 목장이에요. 부도 목장. 거기에는 자기 설명을 하나도 얘기를 안 했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부도 목장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신이 진 빚보다 수십 배 많은 빚을 진 사람들만 모아는데 빚진 자들만 모아는 데가 부도 목장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한 번도 얘기를 안 나눠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도 목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소개를 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보다 더 큰 빚을 진 사람들인데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 죽으려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죽는 게 아니라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힘입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지체들의 모습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정착하여서 믿음을 키워나간다라는 고백들을 그 사람에게 다 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사람은 얼굴에 써있나 봐요. 저 사람 얼마 만에 죽는다. 이게 써있나.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래 내가 디데이를 아주 그냥 빨리 잡아야겠다. 30년, 40년 후. 그리고 이왕에 죽을 거 내가 한번 믿어보고 죽자. 그래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계속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겠죠. 시간이 지났더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경제적 고단에서 벗어나게 됐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현수막을 본 날부터 정확하게 11년이 지난 날 이 사람이 부도 목장의 리더가 된 거예요. 부도 맞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목장에 이제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 자신과 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게 하는 소명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우성대학교 앞에 있는 복사나라라는 집에서 제보를 60권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앞에 있는 걸 보고 옆에다 필사하고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고난주간 동안에 드리려고 오늘 제보를 해갖고 왔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멋지게 드렸어요. 고난주간에 미리 그날 혹시 못 나온 분이 계시면 미리 받아가셔서 고난주간 시작될 때 매일같이 성경 읽고 필사하고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하시라고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일이 우리 주님에게는 큰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낼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룬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낸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믿음에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까지 가야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쭉 보면 거기에 삼손 이름도 나와요. 삼손 별로 믿음 안 좋은 사람 삼손도 히브리서 11장 나와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건데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삼손이 나와요. 그 개차반 같은 인생이 믿음의 선진들 이름에 나와요. 거기다가 잘 볼 때도 또 다 관계인으로 쓰라고 자기 이름도 쓰라고 삼손도 쓰시고. 자,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1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 세상 아무리 힘들고 실패한다고 낙은 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는 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궁핍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40절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의 결론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궁핍과 혼란과 핍박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의 결론까지 나는 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유혹과 핍박과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 사람들도 알았지만 악을 가까이에서 악에게 영향력을 3년, 4년을 받다 보니 결국 또 낯짝이지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전에 갑니까? 라는 좋은 핑계를 대지만 세상이 더워져서 못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아벨을 시작으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 믿음의 조상들에서 말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첫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점점 변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 어디를 가든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태도가 여호수아에게 점점 더 확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12명의 보고를 보면 10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보았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유추하고 추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뭐냐? 그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담대함.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과 더불어서 겸손함이 공존했습니다. 겸손해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겸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이겠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자신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이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다.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은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길에는 사망의 골짜기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변상련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김종환 씨하고 저는 한국병원 동기들입니다. 한국병원에서 수술받고 한국병원에 입원했고 한국병원에서 여전히 약을 타다 보는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오면 어느 날은 김종환 씨님이 눈까지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마음이 제가 막 저러하게 떨어져요. 저분의 증상이 제가 아는 병과 이 심장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제 잘 못 주무셨구나. 또 약의 부작용이 막 가슴이 절로 내려앉을 때 그래도 오늘 오셨는데 얼굴이 괜찮아 보여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 건강의 상태를 내가 노력하고 해결한다고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맡깁니다. 그 전에 사실 안 맡겼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쉬고 신경 안 쓰면 되지. 근데 잘 먹을 수가 있어, 잘 쉴 수가 있어,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어. 불가능한 일이잖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국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것이. 다 맡기셨어요. 그렇게 다 맡겼더니 십자가에서 죽음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아내를 둔 남편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부인 저녁 예배 가는 거 나 못 가게 잡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예배 갈 때도 가. 다 보내줬고 김치 교회에서 당근하면 너 가서 봉사해. 다 해서 그 정도 제가 허락해 줬으면 우리 부인 천국 갈 때 나도 그 뒤꿈치 잡고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인의 믿음으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 남편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못한다. 대신 믿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부인만, 남편만 그럴까? 자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 신경 써야 돼. 기도 열심히 해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기도한 이후에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것을 주기시켜야 된다는 것이. 내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세상 죄악과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다 가능한 일. 나에게 해당되는 은혜를 내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는 내가 믿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가 믿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기억합시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한 이 정도의 믿음에 오르기를 위하여 매일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